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로부터 무서운 핍박과 많은 오해들을 받았습니다. 로마로부터 받았던 오해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핍박을 피해서 크리스찬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 모여서 거기 숨어 살기도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 크리스찬들이 그리로 가는 것을 몰래 뒤따라가서 살피던 한 사람이 들은 얘기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이 얘기를 듣고 이런 소문이 납니다. 예수쟁이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들이 받았던 큰 오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가 그들이 지금 성찬식 하고 있었구나 금방 압니다. 그렇지만 성찬식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이들이 내 몸 찢어서 주는 내 몸이다, 먹어라. 내 살이다, 내 피다, 마셔라.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줄 알고 크게 오해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무서운 핍박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 말씀, 성경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다 알고 전제하고 읽으니까 그렇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거 읽어보면 끔찍한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는 아주 섬뜩한 느낌 그리고 혐오감마저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피를 생명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피를 많이 흘리고 죽어가면 결국은 생명이 피와 함께 빠져나가서 죽는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는 곧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피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유대인들의 메뉴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해장국입니다. 그건 한국 음식이라 그렇지, 물론 뭐 이름은 그렇습니다만 피 들어간 음식은 그들은 결코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닭을 잡으면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피가 다 완전히 빠졌는지를 검사하고 검사 피를 해주어야 비로소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살고 있죠. 혹시 유대인 친구들이 있는 분 있을 것입니다. 그 집에 와서 식사해라 초청을 받으면 가서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 가서 먹고 고마워서 우리 집에도 초청할 테니까 한번 오세요, 음식 준비할게, 절대로 안 옵니다. 왜요? 이방인이 하는 음식은 정결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못 먹습니다. 코셔라고 부르는데 정결한 음식만을 그들은 먹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야말로 피라고는 조금도 먹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피를,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피에 대한 생각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가 식인종이라면 모를까,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말씀을 주님이 왜 하셨을까요? 이런 충격을 받는 표현을 주님이 왜 사용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하다, 이 사실을 강조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 속에 참 생명이 없다,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나를 먹고 마셔야 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양식이란 반드시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 말씀은 또 동시에 매일매일 먹고 마셔야 한다, 그런 도전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하지만 또 동시에 옷도 필수적입니다. 뭐 더운 나라는 좀 덜하지만 몹시 추운 나라에서 추운 겨울에 반팔만 입고 버티면 몇 시간 못 버티고 얼어 죽습니다. 그러나 두툼한 옷이 한 벌 있으면 그 겨울 날 수 있습니다. 아니 한 해만 아니라 3년도 5년도 두툼한 옷 잘 관리하면 그 옷 가지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 가운데 옷이 있지만 또 꼭 필요한 것 가운데 양식은, 음식은 미리 먹어서 저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먹은 것으로 3년 5년 버티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먹고 마셔야 합니다.
한 번 잔뜩 먹고 배가 부르면 그 다음부터는 배고프지 않고 먹지도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생애 속에 배가 터지게 먹어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고기를 배가 터지게 먹었더니 그냥 숨만 쉬어도 고기 냄새가 나고 다시는 고기는 냄새도 맡고 싶지 않고 먹고도 싶지 않고 심지어 보고도 싶지 않아요. 아마 그럴 정도로 먹었던 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음식 안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날 또 먹습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목회하면서 처음 부임해 가지고 첫 신방을 하는데 하루는 7가정을 신방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뭘 좋아하냐 그랬는데 아마 만둣국을 좋아한다 그런 모양이에요, 우리 아내가. 그랬더니 첫집 아침에 딱 신방했는데 신방 끝나고 나니까 잠깐만요 그러더니 한 상 내오는데 만둣국이 한 상 나왔어요. 아침 먹고 왔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시골에 계신 분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목사님 그냥 가십니까? 우리 집에 그냥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먹었어요. 근데 그날 7번 만두상이 나와서 7번을 먹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대신방 때 제가 22가정을 신방한 게 기록입니다. 대관령에서. 근데 그때는 거기 공군 관사가 있었는데 그 구역장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22집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그 다음날 아침 똑같이 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먹었는데 여러분 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오늘을 살려면 오늘 양식 또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한 번 우리가 받은 은혜, 옛날에 받은 은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오늘도 또 먹어야 한다. 또 마셔야 한다. 주님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 그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러지 않고도 매일매일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늘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며 살겠다. 수없이 결심합니다. 그러나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하루 종일 주님 생각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하루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어찌 하루만 그렇습니까? 어떤 주간에는 한 주간 내내 동동걸음치고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시선을 겨우 예수님께로 드리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사는 것 웬만하고요. 자녀들 잘 커주고 있고요. 생업에 때로는 문제가 있지만 잘 해결하면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그건 동물적인 삶에 불과합니다. 짐승도요. 먹는 거 기를 쓰고 그날 다 먹습니다. 그리고 새끼 잘 키웁니다. 짐승도 순놈은 말이죠. 자기 영역을 지키느라고 싸웁니다. 생명을 걸고 그리고 이기고 나면 거들먹거리고 뽐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단지 넓히고 높아지려는 삶 그것이 전부 다라면 그건 동물적인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식 키우고 애 키우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다면 그게 인생의 전부 다라면 우리 인생 너무나 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느껴집니까? 왜 그게 허무하다고 느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동물들과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숙명적으로 이루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목표 지향적인 존재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목표를 상실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삶에 쫓겨서 삶에 끌려서 정신없이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캘거리 한 12년 살다가 이게 토론토 처음 와서 제일 먼저 느낀 게 여기 경쟁이 심하고 굉장히 분주하게 사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욕에 집회를 갔었잖아요. 집회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거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굉장히 우리보다 여기 토론토에 계신 분보다 훨씬 바쁘게 사시더라고요. 확실한 증거를 제가 봤는데 뭐냐 하면 토요일 날 제가 가서 그 숙소에 들어갔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결혼식이 있대요. 저녁에. 그래서 왜 결혼식을 저녁에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결혼식을 언제 해요?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우린 낮에 하는데. 그랬더니 토론토는 그럴지 모르지만 뉴욕은
낮에 결혼식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한대요. 결혼식 해봐야 올 사람도 없고 바빠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의뢰의 결혼식은 저녁에 밤에 하는 거로 알더라고요. 우리보다 뭐 정신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제가 주일날 예배를 6번 인도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새벽에 일찍 일을 간대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교회에 왔다가 기도만 하고 가는 분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 한 사람 놓고라도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른 예배가 시작됐고, 어떤 분은 새벽부터 일해가지고 밤에나 겨우 교회를 한번 올 수 있는 분이 있어 또 밤 예배도 하게 되고, 그래서 주일날 6번 예배를 하더라고요. 제가 6번 예배 드리다가 이 탭에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여기서는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충분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끝낼까 그러다가 저희 교회가 아니니까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뭘 말씀드리냐 하면 그렇게 바쁘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생명을 걸 만한 중요한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인생에 덜 중요한 것, 그것에 노예가 되고 그것에 매여서 오늘을 그렇게 정신없이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만 끝나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그런 삶은 결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내가 태어난 존재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고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단지 육의 필요를 따라 오늘을 그렇게 사는 그것이 전부인 삶은 무익할 뿐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살고 있느냐, 그런 도전입니다. 모든 인간은 제한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삶을 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의 지혜에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을 쩔쩔매며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에도 한계와 제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 수 없이 했는데 내 속에 사랑할 마음도 사랑할 능력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고통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 그 삶은 우리 인간의 이 같은 제한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에 동참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신적인 삶이다, 기적적인 삶이다, 초월적인 삶이다,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은 우리로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삶,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삶, 그건 나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원래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삶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우리 얘기 들으면 바로 성찬식을 연상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몸이, 주님이 찢어주신 몸이, 그리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피가 성찬식의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찬식만 매일매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런 삶이 사라집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마셔야 할 피,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할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인가 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마셔야 할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행하신 첫 번째 성찬식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거룩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그 고귀한 보혈은 이 땅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속죄하기에 넉넉한 능력의 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속죄의 은총을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은총은 십자가의 사랑을,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회개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목욕하는 회개고 다른 한 가지는 발 씻는 회개입니다. 이것은 새로 만들어낸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최후에 만찬하시고 허리에 수건 동이시고 그 다음에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이 발을 씻겼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 발을 씻겨 나가던 중에 베드로 차례가 됐는데 베드로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주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못하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님 발만 아니고 내 몸까지 좀 씻겨주세요. 그리고 몸을 이렇게 들이밀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적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본따서 목욕하는 회개, 발 씻는 회개, 그런 말을 합니다. 목욕하는 회개라는 것은 예수 모르는 사람, 예수 없던 사람, 그래서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 복음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받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오늘까지 예수님 없이 죄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물론 그 순간에 과거에 살았던 삶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한다든지 다 고백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그 생명을,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며 서기 시작할 때, 인생의 방향이 바뀔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회개, 발 씻는 회개가 약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목욕을 한 사람도 여전히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세수도 해야 합니다. 목욕했다고 더 이상 씻지 않고 계속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 생의 방향을 바꾸고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적으로 받은 사람도, 목욕한 회개를 한 사람도 날마다 매일매일 또 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 때문에 계속 끌려다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도 또 정결함을 입는 그런 삶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죄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죄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 원하시는 삶, 신적인 삶, 초월적인 삶,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삶,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죄입니다. 제가 캘거리 살 때 그 캘거리에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상하게 수돗물이 멀쩡히 잘 나오다가 쫄쫄거리고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가 어디 고장이 났나 보다, 큰 문제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잘 아는 분에게 좀 여쭤봤더니 목사님, 여기 캘거리 지역은 석회석이 많아서 물에 석회석이 많이 있어가지고 계속 쓰다 보면 돌이 껴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도꼭지 끝을 열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꼭지 끝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거기 철망으로 이렇게 된 필터가 있는데 거기에 돌들이 꽉 껴가지고 그래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압도 정상이고 다 정상인데 그 돌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탁탁 털어버리고 다시 끼니까 물이 콸콸콸콸 쏟아집니다. 토론토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캘거리는 제가 거기 살면서 자주 몇 번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영적으로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은총들이, 그건 내게 없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던 무한한 거예요. 그것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그 은혜의 흐름이 막혀버리도록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누리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매일매일 나를 마셔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므로 우리의 죄 날마다 순간순간 회개함으로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늘 회개해야 합니다. 알죠? 근데 왜 회개의 삶을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못하고 삽니까? 물론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서 자꾸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게 당당하고 괜찮은 건 줄로 알고 그렇게 사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고민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가 그런 의롭게 살고 죄 없이 깨끗한 존재가 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반복해서 넘어지는 부분들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죠. 물론 회개하죠. 근데 또 넘어져.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아니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 회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체면이 꾸기기도 하고 어차피 회개해봐야 또 할 텐데 차라리 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이 돼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일 다시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오늘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또 넘어졌다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그때 회개하면 그건 안 받아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언제든지 계속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 491번은 안 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 속에 그 약함이 있다고 느껴지고 깨달을 때마다 또 나와 자백하라.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들 십자가 붙들고 나가 자백하기만 하면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그 모든 죄악들, 막힌 것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사실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서 어떤 자격을 갖춰라, 그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회개가 힘들죠. 짐이 되죠. 그거 안 하면 또 큰일 나니까 억지로라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든지 하지 않든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집에 자녀들 있죠? 어떤 때는 막 속상하면 왼수가 따로 없어, 그런 말도 하고 그러고 삽니다마는, 그러나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저도 제 부모님께 속 많이 썩인 자식이었으며 틀림이 없습니다. 그냥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약해가지고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고 또 조금만 안 먹어도 금방 배고프고 막 쩔쩔매고 그러고 사는데, 저희 아버님이 먹을 거가 있으면 저를 주시면서 아버지 드세요 그러면은 야야, 나는 배가, 저희 선친이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셨었거든요. 난 여기에 많이 이렇게 저장해 놔가지고 얼마든지 먹을 수도 있고 또 안 먹어도 여기 있는 게 다 거기 들어가서 하나도 힘들지 않고 괜찮아 그러시는 거예요. 전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속썩이는 자식이라도 그거 하나 더 먹이려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 부모의 사랑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 조건을 만들고 사랑을 받으려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래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멋지고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그러려면 너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신적인 삶, 초월적인 삶, 한계를 뛰어넘는 삶, 그렇게 우리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죄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피를 마셔라. 그러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피를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깨닫게만 하신다면, 깨달아만 진다면 이것이 죄였군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느껴지기만 하면 뒤로 미루지 말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자백하고 깨끗함을 받고 죄를 없이함을, 정결함을 받아서 막힌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이 축복된 자리에 서서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먹어야 할 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육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영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먹어야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생겨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매일매일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얻어 오늘을 믿음으로,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찾아와서 어떤 사람이 내게 아주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내 머리 낑낑대고 내 머리에서 나온 것으로 얘기하려고 하면 그건 인간의 얘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때 내 영적인 안테나를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까? 뭐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가 한계가 있지만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신 주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나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사람과는 관계하지 않고 편한 사람만 관계하고 살 수 있는 게 그게 인생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한 사람과도 얼굴을 맞이해야 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 것, 그게 인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 나에게는 이 사람을 사랑할 만한 사랑이,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주님은 주님의 살을 먹으며 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되죠. 이 사람 저 사람 여기 문제의 해결이 있는가 저기 있는가 뛰어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제가 비즈니스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다 아는데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실패하지 않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순간순간 이렇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사는 이런 삶이 오늘 주님의 살을 먹는 삶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문제 해결하고 그렇게 살려면 인생은 무거운 짐입니다. 오늘은 됐는데 내일도 될 수 있을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늘 두려워하며 오늘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사랑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 사랑 의지하며 그 능력 의지하며 그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는 삶을 묘사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6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것이 주님으로 먹고 마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먹고 마실 때 비로소 이런 삶이 가능해집니다. 57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음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시작되면 내가 오늘까지 할 수 없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내가 알 수 없었던 그것을 이제는 알게도 하시고, 오늘까지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사랑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날마다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자의 삶입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벗어나서 초자연적인 삶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듣고도 도대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런 어려운 얘기를 들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첫 번째 유형은 떠나버리는 겁니다. 군중들이 그랬었습니다.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부터 다 떠나버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불렀어요. 본문에 보니까 꽤 열심히 따랐는데 어려운 말씀하시니까 다 떠났어요. 그들이 왜 오늘까지 열심히 예수님 따랐습니까? 제자라고 불려지기까지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년 된 병자, 수없이 많은 이적 행하심 보고 내가 원하는 걸 주님이 하니까 신나서 주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이해 안 되는 어려운 얘기를 하시니까 썰물처럼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어려운 말씀 하시니까 예수를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또 다른 모형입니다. 71절에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계속 쫓았습니다만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왜 팔았습니까? 성경에는 왜 팔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금전적인 이익을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재물 관리를 맡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믿고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슬슬 돈을 빼먹었습니다. 땅도 사고 그랬습니다. 밭도 사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어떤 주어지는 혜택 때문에 계속 쫓아다니다가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배신하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깨뜨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봐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인 샘플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떠나고 현저히 줄었습니다. 썰물이 밀려가듯 다 그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많던 사람 다 떠나버렸어요. 제자들을 놓고 너희도 가겠느냐?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물으셨죠. 그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의 살을 먹는 삶, 주님의 피를 마시는 삶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당하실 때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가 죽는 자리라도 내가 함께 갈 것입니다. 호언장담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거짓말은 안 해요. 그 베드로의 본심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무섭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의 살을 먹는 삶, 의미를 알았다면 주님, 내 안에 지금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그는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상당히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머리가 뭐 아주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몸을 또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물론 이건 머리 좋다고 이해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베드로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려워서 나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해 안 되는 것, 모르는 것 있었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요, 주님 안에 영생이 있고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또 주님의 섭리와 경륜, 우리 제한된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되지 않는 거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사랑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고 내 죄 대신 담당하여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이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그 안에 영생이,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한 가지, 이 진리, 이 믿음 붙잡고 사람들이 이래저래 이런저런 상황 앞에 이 문제는 저렇고 이 사건은 이렇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다 물러가고 다 떠나가도 끝까지 주를 쫓을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담임 목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예수 믿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전에는 뭘 해도 부담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즐기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뭘 해도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랑해야 된다 그거 아는데 사랑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내가 좀 편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걸 좀 그만둘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러면 그만두세요. 그러면 마음이 아주 편해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하던 이분이 조용하더니 그 다음에는 조금 언성을 높이면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어떻게 나보고 예수 믿는 걸 그만두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오히려 항의를 하더랍니다. 지금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코 놓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은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모습, 베드로와 같은 제자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어떤 때는 낙심되고 어떤 때는 의심이 찾아오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영생하시는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끝까지 버텼던 제자 베드로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에 의심과 낭만과 운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초월적인 능력의 삶, 신적인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괴롭게 만드는 절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마심으로 절망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딛고 일어서는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이 있습니까? 피를 먹고 피를 마시고 살을 먹음으로 시험을 극복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찾아와서 지금 흔들거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 그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전진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 삶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뭐가 어려운 거냐 하면, 뭐가 쉽지 않게 만드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이 인색해서 능력을 조금밖에 안 주셔서, 그래서 믿는 생활이, 믿음의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다 공급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먹고 그 예수님을 마시는 그 일에 내가 인색하기 때문에 믿음이 힘들고 자꾸 흔들거리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것이 자유로워지고, 자유롭다는 것은 내가 뭐 다 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게는 여전한 인간성 그대로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비밀을 내가 알기 때문에 늘 가로막는 죄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함으로 피 마시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좌절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나약함이 내게 있지만 에너지와 능력을 부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살을 양식으로 날마다 먹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놓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매일매일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안고 있는 모든 한계를 벗어나서 초자연적인 삶, 지혜로운 삶, 능력의 삶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밀을 붙잡고 남은 생에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피와 살이 무엇인가 깨닫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신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